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데 지도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새벽 말씀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차분히 이제 한 편 한 편씩 좀 들어보시면 잘 연결이 되시면서 그 일정이 잘 연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가이사라에서 2년여의 시간을 질질 끌면서 바울을 뭐 재판을 한답시고 뭐 불러다가 돈 좀 더 받을까 해가지고선 이런 국리 저런 국리 했던 그 벨릭스 베스트 총독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총독이 바뀌면서 2년 동안에 저 방치되었던 것 같은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넌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명분을 주셨죠. 소명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로마에 가서 죽어야 된다. 뭐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뭐를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명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속도를 냅니다. 빨리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중해는 그렇게 항해하기가 만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동네 개천이나 한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동해바다나 우리 서해바다에 떠있는 그런 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지중해 바다는 변화무쌍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상당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정확히 하면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이게 위태한 바다가 되고요. 그래서 11월부터 1월 달까지는 아예 항해가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갔다간 다 박살이 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 배도 의당 당연히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예요. 겨울을 나야 됩니다. 10일, 12, 1월을 석 달이나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러서 나야 돼요. 근데 거기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이나 선주나 배사공들은 어디서 그 겨울을 나는 게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툭 배 대놓고 거기서 지내는 게 아니고요. 이 배가 이제 어디에 머물렀다가 그 머무른 동안에도 11월부터 1월까지 계속 풍랑이니까요. 안전하게 배를 댈 수 있고 자기들은 석 달 동안이나 거기서 지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자, 요건 이제 뒷이야기들이니까 설명을 드릴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재판이 빨리 진행되지도 않았던 상황들이 2년 동안이나 지리멸멸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빨리 배를 태워가지고 바울을 이송을 합니다. 그 바울을 이송할 때 태웠던 배가 아두라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첫 번째 배를 태워서 빨리 그 위험한 절기가 오기 전에 부랴부랴 태워가지고선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함께 동반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바울과 죄수들을 이송하는데 누가 동원이 되느냐 하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구수도대는 아우구스투스 곧 로마의 황제 직속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대는 그냥 허접한 부대가 아니에요. 부대마다 군대마다 허접할 리는 없겠지만 아구수도대라는 이름은 아무한테나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왕의 직속 부대에다가 왕의 경비를 담당하는 부대예요. 근데 이게 파견 근무를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요청한 바죠. 바울이 상소한 바죠. 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는. 그러니까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했으니까 황제 직속 부대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입니다. 이름은 율리오고요. 백부장이니까 그 수하에 약 100여 명가량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100명의 수하 군인들이 거의 대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죄수들도 있으니까요. 다른 죄수들은 기결수입니다. 이미 판정을 받은 거예요. 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형 집행을 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어떤 형량이 또 방법이 주어졌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미결수예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결수로서 이미 지결수들과 함께 이송에 올랐습니다. 이걸 담당한 사람이 누구냐? 아우구스도대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이 사람이 또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마치 마련해 놓은 예비된 돕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이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7장, 28장 이제 끝납니다. 사도행전이요. 그럼 미리 27장과 28장을 좀 먼저 읽어보고 아는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가 이미 그걸 다 알고 기록한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7장과 28장을 연결을 해서 미리 좀 알고 계시고 읽었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27장 1절 그 다음에 2절 3절로 쭉 넘어가면서 아구스도대의 율리오란 사람에게 이 죄수와 바울을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결국 종국에 나와 있는 이 결론적인 모양과는 다른 기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표현이요, 다른 설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된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의 생사 그리고 죄수들과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사권을 누구한테 맡긴 게 되어버리느냐면 아구스도대의 율리오란 백부장에게 맡긴 것처럼. 왜냐하면 행정적인 거니까요. 지금 재판과 관련되고 법적인 거니까 맡긴 거는 율리오한테 맡긴 것처럼 설명이 되고 있으나 누가는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27장 끝부분과 28장 전체적인 결론까지 가보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아구스도대의 율리오에게 맡긴 게 아니라 배에 타고 있었던 물론 이 아드라무테노호에서 다른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탑니다. 나중에 무라시에서 거기서 다른 배로 옮겨 탔을 때 그 총 승선 인원이 몇 명이냐면 276명입니다. 바울을 포함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게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건 누가가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그걸 겪은 거예요. 자기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276명 정확하게요. 옛날도 몇 명 탔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 아픈 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사망을 하게 된 그 침몰 사건이 있었는데 이 276명 바울을 포함한 모든 인원들이 배가 부서지고 뭐 난파가 됐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바울,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로 전제를 해야 되느냐? 율리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긴 거냐 하면 바울한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한테 비를 붙지 마세요. 예?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나 세상의 어떤 돈 있는 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 있는 자들, 세상의 어떤 틀과 세상의 어떤 방법들, 세상의 어떤 비법들이나 세상의 어떤 뒷배경에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에게 맡겼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빌붙으라고 맡긴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한낱 미결수인 주제인 바울에게 어떻게 276명을 다 맡겨버립니까? 심지어 백부장이 아구스도대 황제 직할 부대에 그 군대 장군까지도 거기다가 맡겨버립니까? 왜일까요? 바울은 기술자 아니에요. 바울은 항해사도 아닙니다. 바울은 능숙한 조타수도 아니에요. 바울은 생명의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바울을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과 본질과 본분이 깨져버린 거예요. 자꾸 우리는 누군가 의지할 것이 있을 때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함정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이번 주일날 이미 말씀 나눈 거죠. 바로 왜 자꾸 함정에 빠지는 게 그 함정이 뭐냐? 남유다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가 세냐 자꾸 이걸 가늠을 했다는 거죠. 바벨론과 애굽을 비교를 해서 야 이게 애굽이 아직도 힘이 있구나. 애굽한테 빌붙었을 때 그게 뭐가 돼버린다고요? 그게 함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좀 차리자고요.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를 맡기고 의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맡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뭘 거창하고 대단한 걸 맡겨주신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을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계속해서 좌초를 당하는 것이고 배가 아직도 지중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중했지만 지금은 지지멸멸해요.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쳐다. 지중해가 지리멸멸해. 바로 그 바다에 빠져 있어요. 계속 우리는 뭔가에 우리를 자꾸 맡기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빨리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맡겨주셨는지요. 지금 우리는 항해하는 배와 같은 교회, 항해하는 배와 같은 가정, 항해하는 배와 같은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거기에 의존하며 의탁하며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바울을 중심으로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 바울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또 이게 바울이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기결수인 죄수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어요. 배가 파선합니다. 파선하여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요. 바울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배에 뒤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갈아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거든요. 이 배가 어디로 가냐면 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가는 배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가 식량을 어디서 충당을 했느냐면 바로 이집트요. 이집트가 농사가 잘 되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농사가 가능하니까 2모작 3모작 가능하니까 밀을 싣고 가는 거예요. 왜요? 로마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 뭐 먹습니까? 빵 주로 먹지 않습니까? 그 빵을 만드는 밀을 애굽에서 실어서 해안을 따라서 돌아서 또 다른 물건을 싣고 동네 나라마다 장사하러 다니는 무역상들을 또 싣고 그러니까 그 배에는요 순전히 다 돈 되는 것들만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소중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하니까 이거 그냥 쉽게 대충 대놓고 겨울이나 보내고 시간이나 보내고 이거 못하는 거죠? 포기 못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거 어디다 대놓고 3개월을 지내야 되느냐? 이거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건데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머리가 회전이 빠른 거예요. 이 배에 실려 있는 이 모든 화물들이 개인적인 화물도 있고 로마로 가야 되는 이 식량이 이 곡식 운반선인데 이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서 제대로 옮겨주면 선장과 선주가 1대1로 나눠가지고 같은 양으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소중한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게 잘 관리해가지고 고스란히 안전하게 갔다가 배송을 해야 자기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가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그 첫 부분에 떠나면서 이제 출발을 해서 출발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어렵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리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아직은 예루살렘 여기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은 상태. 시돈이 여기거든요.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왔다가 시돈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라에서 갈아타니까요. 배를. 근데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 항로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면 더 편할 것 같은데 망망대를 이렇게 사이사이를 끼고 가야 될까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중요하게 이 배를 위협하고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걸 다 피해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틀어가지고선 항해 지도에 원하는 지점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흘러가고 떠내려가듯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데 밀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를 가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울이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요 항로를 보시면 요 항로예요. 굳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요 구브로와 밤빌리아와 그 다음에 여기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사이를 항해를 했다고 그래요. 다른 지역도 지명도 많이 나와 있는 특별히 구브로, 밤빌리아, 길리기아를 언급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서로 알고 있는 거죠. 뭔 얘기입니까? 밤빌리아의 버가. 기억나십니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이름을 장난처럼 얘기 드렸지만 버거워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버가에서 버거워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선교여행 일정이었죠. 1차 선교여행.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리기아 하면요. 다소.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를 언급하고 구브로는요. 예. 역시 바울과 바나바 선교 때 1차 또 2차 때 바나바와 요한이 여기를 통과한 이미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어쩔 수 없이 풍랑 때문에 그 일기 때문에 그 상태 때문에 밀리듯 쫓기듯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이 길을 지나면서 이 뱃길을 지나면서 왼편으로는 구브로 오른편으로는 밤빌리아와 길리기아의 다소 버가 이 지역들을 싹 떠올리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뭐 아무나 깨닫는 건 아니죠. 뭐 가본 사람이나 알겠죠.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역을 지나면서 지나간 선교 일정들을 회상을 하면서 옛날이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아직도 나는 뭐 하는 중? 선교 여행 중인 거예요. 죄인인 주제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굳이 그게 불만이고 왜 글로 갔고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냐고 묻는다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따지세요. 왜요? 하나님이 풍랑이나 바람을 이동을 시켰고 이 사이길을 가면서 분명히 바울은 누가를 통해서 누가도 그걸 보고 알고 있어요. 그 사이길을 가고 있다. 그 이전에 선교했던 그 지역, 윗지역, 밤빌리아, 길리기아 거기와 왼편으로 구브로를 지금 사이를 지나고 있다. 옛날에 선교했던 데다. 지금 나는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여전히 아직 선교는 끝나지 않고 선교 중이라는 거예요. 몇 차 선교 여행이라는 붙여놓지는 않았으나 감히 우리가 해보지도 않은 입장에서 바울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에 그 지나간 시간들 동안에 다녀왔던 곳, 선교했던 곳을 좌우편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내 사명은 끝나지 않았구나. 선교 중이로구나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밀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절대 잊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밀리듯 참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이를 지나간 선교 여행 지역들을 좌우로 펼치고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계속 선교 중이라는 걸 확인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로마까지 가야 돼. 무라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여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남에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가는 배예요. 나중에 보면 다 죽게 되기 직전 19 동안을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깜깜, 이게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 안 되는 14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중간에 우뚝 서가지고 걱정하지 말아라. 지난밤에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가 죽지 않는다. 너한테 붙였다. 네가 책임져라 하고 나한테 말씀하신,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하신 걸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책임지고 다 살려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딱 하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배에 실려있는 밀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나누어 먹었다라고. 여러분, 그건 성찬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그냥 기행문이나 쓰고 나의 여행 일정 답사기 이런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의 일정을 싹 답습했다는 거예요. 양편 죄수들이 달렸던 십자가의 사건에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이 같이 달린 그 사건, 배에 같이 오른 죄수들과 미결수인 예수의 입장에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예수가 그 죄수들과 함께 갇힌 사건, 달린 사건이 그 배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이 함께 오른 사건, 배가 파손되기 직전에 죽음의 직전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하는 부활의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면서 나를 먹고 기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죽음의 그 앞에 놓여 있으나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마치 바울은 배 위에서 할 것 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배가 다 부서집니다. 예수가 완전히 죽는 것처럼 박살이 나고 알고 봤더니만 마치 키가 없고 방향 조절타가 다 무너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뭐와 같은, 갈대상자와 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못 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요. 지금 저기는 방향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절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조절해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가고 있어요. 이건 갈대상자예요. 누가 탔던? 모세가 탔던. 노아가 절대 운전하지 않았던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그건 둘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둘 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바울이 탄 배는 구원선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탔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거기에 놓고 마치 모세처럼, 마치 예수처럼, 마치 노아처럼 거기다 박아놓고 그와 함께 동행한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간파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한 거예요. 구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누가 조종하고 운전해야 되느냐? 네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실 분이 조정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성경이에요. 목사도 조정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찬란 신앙일지라도 누가 조정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누가 개인이 조정하면 끝납니다. 박살납니다. 다 죽어요.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왈가왈부 말이 많아요. 목사가 다 해먹고 일부 몇몇이 자기들 멋대로 해먹고 예, 좋습니다. 그럼 해보시라 그러세요. 그 순간 멸망의 바다로 가는 거예요. 정작 그런 이야기를 내뱉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누가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미 밑바닥에 정말 더러운 구정물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하면 안 돼요.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손 다 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 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운전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위기로부터 건져내는 게 구원이 아니라
무슨 상황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멋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멋대로 되면 다 끝장납니다. 박살나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운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감사하세요. 내 멋대로 안 된다고, 내 의견대로 안 된다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교회에서, 회의석상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왜 내 의견을 무시하느냐고. 네 의견이 무시돼야 네가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운전하셔야 네가 구원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왜 자꾸 자기 이야기하고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따지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이 반영되기를 원하고 자기 의견 무시되는 것 도저히 못 찾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결국 풍랑이 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뛰어내려요. 이런 배는 못 있겠다라고 뛰어내려요. 그 운명이에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죠. 결론과 결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구스도대 율리오에게 사람들을 맡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맡겼다? 바울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조종하도록 하는 게 아니죠. 조종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뭘 증거한다고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야.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를 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무라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배를 옮겨 탔다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탔다 그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옮겨 타고 여기 선주와 또 선장과 항해하는 항해사들과 거기 뱃사공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었어요. 9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굳이 적어놨을까요? 금식하는 절기, 이건 10월달을 얘기합니다. 10월달. 그럼 뭔 얘기입니까? 벌써 위험 직전에 와 있는 거죠. 11월이 되면 금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10월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금식하는 절기라는 걸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금방 바다가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되, 잘 보십시오. 9절에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함부로 움직여야 될 상황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를 갈아타고, 제가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은 좀 지나고 난 다음이네요. 배를 타고 어디로 온 상황입니까? 이미 그레데 섬으로 왔고, 지금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냐 하면 미항. 여기 나와 있죠? 미항. 그레데의 미항. 그리고 바울이 의견 대립이 지금 보이고 있는 배 안의 선장과 선주는 그레데 섬에 왔으나 미항이라는 동네는 여기서 겨울을 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갈래 하면 같은 섬의 왼편에 있는 한 60km 떨어져 있어요. 그 60km 정도면은 하루 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으니까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옮겨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겨울을 나기를 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옮겨가는 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선장, 선주와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장과 선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그가 이야기한 것과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더 믿었다 그랬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다. 그 12절이 선장과 선주가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디서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지 아시죠? 10절과 12절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항해 일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새벽에도 이게 인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지금 전개가 되는지. 죄송합니다만 여기 걸려들은 인생이 수두룩해요.
본인은 인정을 안 하는데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면서. 여기 걸려드는 인생이 수두룩, 여기 걸려드는 교회가 수두룩해요. 바울은요? 아니다. 지금 여기 짧은 거리지만 여기서 여기 가는 데에도 아주 위험천만한 거리다.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선장과 선주는요? 아니다. 3개월이라는 긴 시간 어디서 베닉스에서 머물러야 된다. 배도 안전하지만 베닉스의 편의시설이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뱃사람들은요. 먹고 즐기고 노는 것 3개월 동안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지내본 거 다 알잖아요.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유흥과 쾌락이 잘 발달이 돼 있고 어디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지 다 알잖아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다는 거예요. 미항보다는 베닉스가 더 낫다는 겁니다. 거기로 가자. 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더 믿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인생이 갈리는 거라고요. 여기 백부장이라는 말은 이 인생을 대표하는 인물로 드러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더 믿었느냐? 이 결과가 뒤로 적혀 있는 거죠.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가지고선 그 말을 듣자마자 미항과 베닉스 사이를 오고 가는 배들 이 사이에서 자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출발 신호를 사인을 내린 거죠.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이 보여서 별일 없는 것 같이 가서.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도 얘기한 거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요. 여러분 유라굴로는 성경 어디에도 따로 나와 있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요. 굳이 이야기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발생한 걸로 나와 있어요. 유라굴로는요. 이게 뭐 흔히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광풍이 뭡니까 뜻이? 예? 광풍이 뭐예요 도대체? 미친 바람 아닙니까? 거기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풍, 지진 이런 게 다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요즘에 다 나오잖아요. 지진 이야기도 태풍 이야기 다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근원지가 어디예요 주로? 바다예요. 바다 한복판에서 지진이 진원이 되고 태풍이 바다에서 그 온도 차이로 인하여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진이나 태풍과 비교 안 될 만큼 어마무시한 거대한 광풍인 유라굴로가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레데 섬 한가운데에서 일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길면 양쪽으로 한 200km예요. 동서로. 남북으로 짧은 데는 10km, 먼 데는 50km예요.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동네가 토네이도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고성을 당합니다. 이건 토네이도와 버금가는 바다에 있는 광풍이에요. 거기 걸려들으면 다 박살나고 끝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니? 그레데 섬 한가운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섬에서 어떻게, 그 조그마한 섬에서 광풍이 일어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럼 이 광풍은 어디서, 누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왜일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욱신각신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어디가 더 낫냐, 어디가 더 편하냐, 어디가 우리의 이 화물, 우리의 이 돈이 덜 손해보기를 어디를 가야 조금 덜 손해보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곳이냐 이걸 찾는데 바로 그걸 의지하려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섬이 뭐가 돼버린 거죠? 뒤집어 엎는 함정이 돼버리는 그레데 섬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거 그거 거기서 나중에 광풍이 일어나 다 뒤집어 엎을 일들이 발생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거 생각하면 조금 위로가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함정이 되고 유라굴로 광풍이 되는 거예요. 그레데 섬을 얼마나 믿었습니까? 이거 의지하려고 어쨌든 여기서 나야 돼요. 그런데 그 믿고 있는 한복판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여기 가면 하루길이에요. 하루도 안 걸려요. 60km니까. 배로 정상적인 순항을 하면 한 100km 정도 간다고 그래요. 하루에. 온이. 근데 하루길도 안 되는 거리.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는 바람에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여기서 베닉스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계속 밀려가지고 난리 열 나흘 14일 동안을 이 바다에서 정신없이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14일이면 2주예요. 2주 동안 오늘 표현해 보시면 다 나와 있지만 별도 달도 해도 못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된 무지막지한 그 암흑 시간을요, 막 뒤 흔들리면서 뒤틀리면서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항해를 열 나흘 동안이나 한다. 27절이죠.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까 이야기 드렸죠. 10절과 12절 사이에 11절을 선택한 결과가 뭐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은 결과가 바로 14일 동안 별도 달도 해도 보지 못하고 난리를 겪으면서 그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정 가운데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예? 교회에 가서 듣는 말은 주일날이나 듣고 믿어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더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더 똑똑히 듣고 현명히 판단해야지.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 나 듣고 그 말은 그걸로 끝내고 세상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기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가 그 뒤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냐? 지금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풍랑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다니 그냥 밀려가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애지중지 엮이는 그 하물 있잖아요. 배에다가 실어놓은 짐들 다 버립니다. 배를 운전할 때 쓰는 도구들도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소중하여 그거 못 놓겠다고 어디서 못 입고 미항에서 못 입고 베닉스 가겠다고 그렇게 박박 우겨대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던 결과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건 바다에다 다 버려야 되고 배도 다 부서지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느냐의 결과가 나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명명백백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김 목사가 이야기한 말 믿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했잖아요. 바울이요. 생명 전달자잖아요. 복음 전달자 아닙니까? 누구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는 겁니까? 선택하십시오. 그 뒷 결과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그 결과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거 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내 말 안 듣더니만 이 얘기가 아니죠. 잠깐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 결과는 뭡니까? 사람 곧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은 결과는요 20절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 난리 애쓰고 애쓰다가 막 다 버리고 막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배에서.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고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주일, 한 달, 1년 막 차이로 막 다 날아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배에다 그냥 버리는 것처럼 사업, 직장, 꼼쳐놨던 거, 묻어놨던 거, 조금 그래도 내가 나중을 대비하여 뭐 잼겨놨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아니 내가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그렇게 꼼쳐놓고 아껴놓고 그렇게 꽉꽉 동겨매야지. 이거 가져가야지 돈 받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져가야 내가 이거 운임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1대1로 나눌 때 선장과 선주하고 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자기 손으로 버려야 돼요. 무섭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이에요. 여러분 이 20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가 사라져 버려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뭡니까? 아, 구출되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살아있겠지라는 여망이 뭡니까? 나물 여자를 썼잖아요. 망은요, 소망. 그게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죠? 구원받을 거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걸 또 기회로 쓰셔요. 아까 더 믿었던 바, 덜 믿었던 바로 지금 비교가 돼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배로 누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조선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 어디로 구원받기 위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 대답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고 누군가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실 수 있는 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바울이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날 밤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기 그 어제 저녁에 라는 이야기는, 이거 지금 날짜 가는 것도 몰라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해도 별 다 안 보이는데, 밤이라는 건 인생의 밤인 거죠. 지금 완벽한 밤이죠. 그 밤에 하나님이 갈 수도 없고 누군가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겁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바울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한테, 자,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 그러니까 율리오가 맡은 게 아니라 증명됐죠. 바울이 맡았다는 게 증명돼. 그 앞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망가질 뿐이다라는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 자기가 괜히 대충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밤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 찾아오셔가지고, 이건 실감나는 얘기죠.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데 누가 찾아오셨다? 이건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 와! 아무도 못 찾아오고 우리도 아무데도 갈 수 없는데 여기를 누구만 찾아왔다? 하나님이 찾아왔단다. 야, 들어보자 이거예요. 바울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들어보자. 왔대는데 그 온 분이 누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자. 들어봤더니만 그분이 바울한테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너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로마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런 약속을 받았어? 듣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죠?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소속입니까?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찾으시는 교회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에게 소속된 자라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맨날 섬김이나 받으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소속되어 있다라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는 얘기. 근데 요즘에 자유주의적인 발상과 에큐메니칼적인 발상과 인간 휴머니즘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면 죽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먼저예요. 왜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주님이 먼저 아셨고, 주님이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그 주님을 뭐 하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되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다라는 말은
명확하게 소속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절대 소속 의식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안 해요. 그리고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소속된 감각 내지는 소속된 의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신앙이나 유지해 볼까 하는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아주 어마무시한 인원들이 이런 인원으로 1000만 성도라고 하는데 200만 이단 빼가고요. 한 100만에서 200만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요. 1000만 중에 다 1000만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거기 200만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800만 나옵니다. 800만 중에 150에서 200만 사이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절대 소속된 바 없고 섬기는 바 아닌 나홀로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 그들이 바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 바로 그들이에요. 어디에도 속한 바 되지 않고 섬기는 바 되지 않고 그냥 들락날락하고 있는 그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잘 보십시오. 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 한가운데에서 벌떡 일어섭니다. 여기 바울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먹지도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라고 나와 있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먹지도 못했고 배가 막 흔들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요? 바울은요. 몰래 혼자 멀꼼 쳐다다가 먹고 기운 내가지고 아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여기 일어섰다라는 말, 에게이로라는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난 걸 표현을 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서가지고 살아있는 자로 서서 선포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젯밤 나를 찾아오신 이 배를 찾아오신 주님은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고 어디도 찾아갈 수 없는데 여기 찾아오신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찾아왔단다.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믿는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로마까지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다른 얘기 안 했죠?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뭘 선포합니까? 이 구원의 여망마저 싹 사라져버린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예전에 뭘 했고가 아니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였다면 여러분 들으신 바대로 여러분이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갈 데 없는 이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걸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배가 막 흔들리겠죠?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런데 들었어요.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왔어요. 20절에는요,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뭐만 기다리는 거죠? 죽을 시간만 잡아놓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런데 변화가 왔어요. 바울이 그 죽음의 바다 한복판에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쫙 선포해버렸는데 그걸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이에요. 열나흘째. 2주 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아드리아 바다는요, 여기에요. 이 앞바다입니다. 이 아드리아 해라고 그럽니다.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 들어보십시오.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뭘 깨닫습니까? 어떤 육지가 가까워진다라는 걸 깨달아요. 아니,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사공들은 직감으로 압니다. 사공들은 직감으로 이걸 알아요. 벌써 소리가 달라요. 이 사공들 무시하지 마시죠. 배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를 타면서 벌써 섬이 가까워지거나 육지가 가까워지면 소리로, 바람으로도, 냄새로도 다르다는 걸 알아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폴리네시아인이라는 종족을 아십니까? 하와이. 수많은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폴리네시아인이에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 동네에 섬이 들어가 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폴리네시아 사람들은요, 수평선만 봐도 어디쯤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것. 사람 얘기, 배 얘기가 아니라 어디쯤에 어떤 섬이 있구나라는 걸. 배를 타고 가다가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수평선만 봐도 어디쯤에 섬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안돼요. 그래서 그 폴리네시아인들이 섬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는 거래요. 그 이유가 그렇대요. 근데 이 뱃사공들이요, 자정쯤 되니까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한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아니, 공교롭게도요. 뭐 직후입니까? 뭘 직후예요, 지금? 뭐 하고 난 직후입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도구며 그 안에 귀중품들 다 버리고, 어떤 방법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이미 다 포기해버리고,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다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직접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공들이 뭘 감지합니까? 배가 지금 어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직감을 하고 그 다음 행동 또 보십시오. 물을 재어봅니다. 뭘로 재을까요? 닻을 내려서 잽니다. 재어보니까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또 재보니까 15길이 되는 거. 와우! 여러분, 세상에 이 10나흘 동안에 최고의 판타스틱한 순간, 정말 희망적인 순간입니다. 가다가 20길인데 가다가 또 재보니까 15길이에요. 와우! 거진 10m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 수심의 차이는 결국 이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섬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땅이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와, 놀랍습니다. 이 사공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처음에는요, 10나흘 기나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20절에 도저히 우리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듣고 난 다음에, 직접 듣고 난 직후에 어떤 현상이 발생된, 이 배가 어느 육지로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미항 문제 얘기가 베닉스 항구 문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어떤 항구든지 어떤 땅이든지 나오면 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소망 다 내려놨는데, 잘 보십시오. 29절에, 그래서 오늘 29절까지인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뭘 암초에 걸릴까를 걱정합니까? 이제 죽을 건데. 그런데 이젠 달라진 거예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너무 깊게 더 이상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닷을 창 내리고, 자, 분명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감지가 됐어요. 육지가 나온다라는 감지. 그렇죠? 이제 뭐가 생긴 겁니까? 20절과는 반대로 뭐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육지가 나와서 희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희망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됐습니까? 이건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날이 새기를 배 묶어놓고 뭐 하기를요? 지금 왜 배를 그 자리에서 멈췄을까요? 15길 되는 거기다가 닻을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머물러 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을까요?
좋아하면 빨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육지에 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 멈춰섰을까요? 이미 확신에 섰어요. 이제 육지가 앞에 있다. 이제 당도해야 된다. 그럼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섰을까요? 지금 상황은요. 육지가 있다는 건 감지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갔다간 오히려 당도하기도 전에 다 박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아침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 여기 나와 있는 바로는 뭐라고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침에 좀 보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조심 찾아가겠다는 거죠. 20절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보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고대하다라는 말, 고대하다. 이렇게 머리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기도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 인간들이 어디서 기도하는 걸 배웠습니까? 배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 바울이 어제 얘기한 그 하나님 맞구나. 맞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터득을 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제대로 훈련시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대했다라는 그냥 기다렸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으로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를. 여러분, 아침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추어집니다. 뭘 기다렸다는 거죠? 빛,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습니다. 그 인원이 276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기를 이제는 마치 바울과 같이 이 사람들 수준도 열나흘이나 시달렸으면요 빨리 벗어나고 싶을 텐데 배 딱 고정시키고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빛이 비추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대로 훈련시켰죠? 바울이요. 그렇죠. 제대로. 자, 이쯤 해서 배 하나 이야기 또 하고 마무리합니다. 요나서 가봅니다. 요나서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듣고 묵상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요나의 이야기도 어떤 상황이죠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 부서지기 직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요나와 바울은 다릅니다. 요나는 거부하고 역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바울은 순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방향이든 순방향이든 사람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배로 이야기하자면 배 안에 있는 사람과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 결론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요나의 이야기나 바울의 이야기나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배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죄다 구원을 받았어요. 와우,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성경 적용이에요. 수준 높다니까 특별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조금만 관심 갖고 여러분이 의미 있게만 보시면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은혜가 더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 밑바닥에서 처박혀서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선장과 선주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막 쫓아올라와. 당신 지금 잠이 오느냐고.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우니까 요나가 이실직고 하죠. 이 풍랑은 바로 나 때문이다.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를 제물로 던져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잘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16절입니다. 요나서 1장 16절.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뭐예요?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그 사람들 누굽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호와께 뭐예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바다에 던지는 순간 바다가 어떻게 되어버려죠? 잔잔해지는 것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선주들이 다 동의를 한 결과 뭐 하자? 여호와께 제물 곧 제사 드리자 하고 뒤에 뭐라고 나와요? 서원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슨 서원일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다. 무슨 서원했을까요? 그렇죠. 이 배와 이 배에, 요즘도 그래요. 현대도 그래요. 아직 현대인데도 그래요. 배가 출항을 하거나 입항을 하게 되면 이들만의 치르는 의식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일장을, 요나서 1장을 보면 그 배 안에서 풍랑이니까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죄다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를 던지고 싹 잠잠해지. 세상에나 이런 거네. 요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나는 이미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요. 요걸 놓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니느웨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배 바깥에만 관심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요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요나를 던지니까 잠잠해지는 이 결과. 와우! 이건 뭐냐? 생명을 던지니 살아났더라. 이건 이미 구약의 율법 제사 시스템이 명확하게 이들에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배를 타고 있는 이 주인이며 거기 선원들이 다 뭘 이야기했느냐? 다른 신에게 제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가겠다라는 걸 소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출발할 때나 도착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났고, 바깥에는요,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그 바깥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멜리데 섬에 도착합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멜리데 섬에서도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렸어도 죽지 않고, 이 놀라운 사건들,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탈고 있던 276명도 살아나게 돼. 그래서 배 바깥도 살고 배 안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한테 맡겨준 거지 백부장에게 바울을 맡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를 바울이 모를 리가 없다는 거지요. 정확하게 그 배에 바울은 여기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요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배에다가 자기를 던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나는 그 바다에다가 던진 거예요. 그걸 우리식대로, 자기 문화식대로 전수해가지고 이야기 만들어낸 게 인당수 심청정 얘기예요. 그건 우리식대로 만들어낸 거죠.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던져서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가 여기서 정확하게 등장하면 바로 요 시간에, 요 타이밍에 누구를 정확하게 증거하면 쏙 알아먹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그러나 바로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 믿게 되었고, 이 배는 이제 온 세상을 누리며, 요나의 배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데 이 세상 온 땅 배, 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이 배는 하나님을 선교하며 다니는 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배가
바울과의 연결점입니다. 그래서 배 밖과 배 안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그 배 안이라면 그 바깥도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남아있고 우리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그 배 안과 배 바깥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요나와 바울과 같은 선교자들,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하게요? 예, 맞아요. 나를 하나님의 제물로 던져야 될 때는 던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배에 던져진 존재로서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그때 전하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 배 안과 배 바깥이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혹시 그걸 정리가 안 하셨다면 모르지만 이 시간 이후로는 바로 이 계획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나처럼 바울처럼 감당해 내시는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바울과 같이 요나와 같이 그 배 안과 배 바깥을 맡은 자로서 구원해내는 생명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